옛날에 한 구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돌을 깨우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아내와 또 자녀들 또 이웃들 때문에 좀처럼 돌을 깨우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상심하며 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구도자는 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돌을 깨우쳐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떠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소위 말하는 속세를 떠나서 이제 돌을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구도자가 어느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낮에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하도 진지하게 찾고 있었기에 길을 지나던 이 구도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결국 이 구도자는 그곳에서 열쇠를 찾고 있었던 사람과 함께 그 열쇠를 열심히 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열쇠입니까? 아주 작은 열쇠 있는데 금으로 만든 열쇠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묻고 열심히 또 다시 함께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도 그 열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친 구도자는 그에게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언제쯤 잃어버리신 건가요? 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전에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말을 듣자 구도자는 조금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 확실한 겁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열쇠를 찾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열쇠를 잃어버린 곳은 우리 집안입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구도자는 놀라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집에서 찾으셔야지 왜 여기서 찾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가 더 밝으니까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 구도자는 마음의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내가 정말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 생각을 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가? 정말 내가 찾아야 할 그 잃어버린 것은 바로 내가 살던 그 자리에 있었구나. 바로 나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지혜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여기가 더 밝으니까요. 왜 여기서 찾고 계십니까? 여기서 찾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와 비슷한 어리석은 대답을 하곤 합니다. 모든 것은 잃어버린 곳에서부터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열쇠를 집에서 잃어버렸다면 집에서부터 찾아야죠. 만약에 지갑을 놓고 내렸다면 자동차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보석을 장롱에 숨겨두었다가 그만 잃어버렸다면 장롱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워도 그곳에서부터 찾아야죠. 힘들어도 잘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서부터 찾아야 되죠. 모든 것은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늘 어떤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늘 또 시계를 자주 여기저기 벗어놓고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산 들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산을 놓고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꼼꼼한 사람들 중에는 좀처럼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와이셔츠 단추 하나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하나도 잃어버린 것 같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사실 그 내면에는 본능적으로 누구나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그와 같은 상실감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본질적인 상실감이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이방인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뭔가 뒤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고, 허탈한 마음이 들고 우울한 감정이 들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마음을 압도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또 놓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본래적으로 지독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실감의 근저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살아가고는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은 없는데 존재적인 불안감이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근사한 이력도 있고 또 아이들도 열심히 키워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면서 무엇인가 잃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야 될 것 같은 갈증이 느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산속에 있는 깊은 사찰로 들어가서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용하다는 예언자나 또는 점술가나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죠. 유명한 작가의 그런 글이나 혹은 명철한 지식인의 책을 사서 읽음으로써 혹시 내가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질 속에, 여러분의 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잃어버림의 감각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인간 실존이 잃어버린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여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실낙원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인간이 잃어버린 바로 그 실제는, 바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위해 지으신 바로 그 땅, 그곳, 그 낙원,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두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적화해서 만들어 주셨던 바로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그만 잃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인간은 두 가지를 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인간의 상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두셨던 그 소중한 동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낙원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이방인, 그야말로 에뜨랑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두신 그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화려한 잔치를 매일 벌여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무엇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상실감이 몰려오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과 멋진 남성과 매일같이 있어도 문득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글을 쓰고 유명한 정치가가 되고 학자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엇인가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낙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그 낙원,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생명을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어리석게도 열쇠를 집에서 잃어버리고는 열심히 길가에서 찾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돌아보아도 완전한 에덴 동산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 생명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와 같은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존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생기거나 어떤 섭섭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직분자가 교회 일을 잘 못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신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즉시로 실족을 하게 됩니다. 이리저리로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하고 또 타당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중 일부는 자신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고 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판도 하지만 사실 문제는 자신 안에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늘 좋은 설교를 찾아 떠나다니기도 하고 사회봉사를 잘한다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배가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명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나르고 자랑하여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갈급함, 그 갈증을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방황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감각, 하나님의 실존이 자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의 바람직한 생활의 태도나 모습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 안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회복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속의 그 기쁨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모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부족한 직분자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는 그런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이 엄청난 고백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될 때에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진정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고 일의 순서를 따지고 그리고 일한 사람의 의도를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헌금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때로는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없기에 우리의 마음에 없기에 조그만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그 문제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구원의 감격,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실존,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원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을 보면 끊임없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회를 보면서도 불만이고 교회를 보면서도 불만이고 여러 상황을 볼 때마다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역시 그러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또 어찌하여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의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이후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이후에 그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의 고백도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열린 탐스러운 열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멋진 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구속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잃어버린 에덴 동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그토록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렇게도 에덴 동산에 두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그 잃어버린 인간을 끊임없이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인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찾아 나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훗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잃었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죽음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될 때에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발견될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마음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이 다시 발견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찾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는 다시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때에서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값지고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